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 탈출 넘버원입니다. 오늘 위기가 3개 나오는데 그 3개에서 이 세 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일서 5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전에 한 친구가 이걸 보고 목사님 죄 져도 지옥 안 가는 죄가 있나요? 물어봤었는데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죄에도 차등이 있어요. 어떤 죄는 저지르면은 곧바로 지옥 갑니다.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세요. 마가복음 3장 25절부터 26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다. 성령을 모독한 죄는 이 땅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모독죄가 뭔지 제가 이번 주에 제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되게 잘 설명한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또 구약 율법에 가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제사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여러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간 게 그겁니다. 죄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지옥에 보내세요. 그냥 지옥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 3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던 죄, 그리고 이 용서받지 못한 죄들을 저지른 3명의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사였고, 두 번째가 노아 시대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베드로후서 전체의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경고예요. 베드로 전서는 소망이라고 그랬죠. 후서는 경고예요. 이 경고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미혹에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 이것이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려고 이걸 딱 써놨을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 할 거 있지 않으세요? 보증 쓰면 안 돼. 뭐 결혼은 잘해야 돼.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3가지예요.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가 죄를 졌는데 용서하지 않으셨대. 무슨 죄를 졌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더 귀하게 창조했을 것 같아요? 천사를 더 귀하게 창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잠깐 내가 천사를 설명할 건데, 이 천사가 지어진 모습을 보면요, 인간 못지않게 귀하게 창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 많은 천사 중에 3명의 이름을 딱 대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달하였던 가브리엘,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에 나와요. 또 천사들도 군대가 있는데, 우리 성환이 혹한훈련 갔는데 군대에 장관이 있대요. 그 군대의 장관 이름이 바로 미가엘. 여러분 성이 미씨였나 궁금해. 하여튼 미가엘.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찬양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 올려드리라는 동시에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루시퍼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말에는 계명성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루시퍼라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헬렐 써 있어요. 헬렐의 뜻이 뭐냐면은 빛을 가져다 주는 자예요. 루시퍼도 그 뜻이에요. 빛을 가져다 주는 자예요. 루시라는 이름이 있죠. 루시,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퍼는 가져다 주다. 이 3명의 천사들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늘나라에서는요, 찬양 맡은 자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말씀 전달할 자보다 더 위치에 있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가 바로 찬양을 담당했던 찬양 인도자 루시퍼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이 루시퍼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보석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석이 나와요. 출애굽기도 보석이 나옵니다. 보석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에 보석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귀하게 만든 존재에 보석을 붙여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장을 세우시거든요. 제사장을 세우시고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주는데 그 에봇이라는 옷에 12개의 보석을 달아주세요. 왜요?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보석으로 도시를 만들어요. 보석으로. 도시의 기반이 보석으로 돼 있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다. 근데 이 루시퍼는 태어날 때부터 보석수저야. 보석수저. 금수저도 아니라 보석수저. 아예 보석으로 단장하며 태어났어요. 맨 끝에 뭐가 나오죠? 황금이 나와요. 맨 끝에 황금이 나와. 맨 끝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루시퍼를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정말 귀하게. 사람도 태어날 때 보석으로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 루시퍼는 보석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답니까? 너를 위하여 태어나는 날에 소고와 비파가 있었대요. 소고는 뭐냐면 드럼이고요. 비파는 베이스 기타입니다. 굳이 치신다면은. 태어날 때 드럼과 베이스 기타가 있어. 왠지 힙합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그게 루시퍼였어요. 보석으로 단장하고 드럼과 베이스로 재능이 충만했던. 근데 이 루시퍼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사명이었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저버렸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루시퍼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담당하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찬양을 담당하는 그 처소를 떠나버려요.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주님? 하나님께는 너는 심판의 날까지 결박당에 있어야 된다. 결박당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죠? 천사들은 영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이었어요. 그 영적인 권위자였는데 영적인 권위자일수록 자신의 자리와 사명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는 나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믿는 자들의 믿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을 찾고 싶다. 나도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내 감정에만 충실하겠다고 내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을 찾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라면 가정을 돌봐야 되고 어머니라면 가정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정을 떠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식이 시험에 들죠. 우리말로 하면 시험에 들죠. 만일 그 집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아이들은 절대로 반기독교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셔가지고 특별한 삶을 하실 때도 있지만 대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지키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 집사면 집사, 교사면 교사, 가지장이면 가지장, 리더면 리더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충성히 지켰을 때 거기서 주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자리와 지위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제가 담배만 펴도 여러분 시험 들걸요? 술만 마셔도 시험 들걸요? 음란물을 보고 바람을 피고 사람을 때리고 사기를 치고 나 오늘 피고서 예배 안 드려. 내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다 싶으면 여러분 시험 들걸요?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모든 직분자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켰을 때 그것을 본 초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초신자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짓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보다 차라리 넌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여기도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꿀 바에는 차라리 죽으십시오 그냥. 그게 예수님 평가였어요. 여러분, 직장을 잃더라도 예수님 잃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을 잃더라도 예수님 잃지 마세요. 여러분, 내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보석수저를 창조하신 루시퍼조차도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자 가장 어두운 구덩이에 처박으셨습니다. 내가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교회의 리더입니까? 교회의 거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고 교회에서 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가지장으로 섬기고 있고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그 한 가지가 어린아이나 초신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이라면 멈춰야 돼요. 무조건 멈춰야 돼요. 무조건 멈춰야 돼요. 제가 안 하겠다고 다짐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님에서. 첫째,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와인을 가르쳐줬거든요. 디캔팅 하는 거라든지 잔 잡는 거라든지. 와인도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마시지 않겠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였어요. 저는 화가 진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많아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가방에 칼 들고 다녔다고. 너무 화가 많아가지고 제발 한 명만 걸리면 너 찔러 죽여나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 절대로 화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제가 화를 내니까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아무리 올바른 화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다음부터 절대로 화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초신자의 시험을 들게 같은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전부 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루시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를 기억하시고 행동을 조심하시며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그 자리라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제가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 죄악입니다. 영적 지위에 있었으나 그 자리를 벗어난 사람. 이게 첫 번째 죄악이었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옛 세상이라 일컫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살 때 일어났고 아담이 태어난 지 1657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다 죽었으니까 아담이 죽은 뒤 727년에 일어난 셈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아담을 본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지었느냐? 이때 사람들 묘사하는 구절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잠깐 다시 얘기하면은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다 그랬죠?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함부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뭔지 아세요? 이뻐서 결혼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결혼은 뭐냐면은 나와 내 아내 배우자가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이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주님이 예배하신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자 똑같이 자신의 눈에 예뻐 보이는 그 사람과 욕망을 따라 결혼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떠나버리셨어요. 떠나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너에게 유예기간을 줄게. 120년이다. 너는 육신이 될 것이다. 육신이 뭐라 그랬죠? 고깃덩어리. 정육점에 매달리면 넌 그 고깃덩어리처럼 될 것이다. 하지만 120년을 주겠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너를 구원하도록 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혼 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자 그때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서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에 집중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 나쁜 게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왜 나쁩니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들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참된 생명수를 주는, 참된 기쁨을 주는 나를 저버리고 저들이 나 외에 다른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나에게서 벗어나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벗어나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할 때 노아의 홍수가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벗어나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폴 오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누구든지 만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가장 먼저 할 일은 성경으로 달려가서 성경적인 남편이 되는 것과 성경적인 아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다라고요. 노아의 홍수가 보여준 건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욕망을 따라 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제일 어떻게 원초적이죠. 내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거든요. 그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서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너가 믿는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냐?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예로 드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되게 명확하죠. 성적으로 문란한 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거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다음 슬라이드요.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장소로 추측되고 있는 곳의 유적지입니다. 되게 재밌게 겉은 타는데 속은 유황이 되어 있다고 하죠. 여기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은 동성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소도마이즈란 동서가 있는데 소도마이즈. 그 동성애란 뜻입니다. 소도마이즈.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은 동성애가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은 이들은 성적이 문란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 18장 22절인데 바로 다음 구절인 2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짐승과 교합하지 말아라.
여기 주석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짐승과의 교합 등 성적으로 온갖 문란했던 것들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음 슬라이드요.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 시절, 아브라함 시절의 가나안의 유적들입니다. 기원전 2100년경인데 저 유적에 밝혀진 것을 보면은 당시 가나안 지방에는 성병이 만연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성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성병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대개 성병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참 사람 몸이 신기합니다. 다수와 성관계를 맺으면은 성병에 걸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의 경로가 짐승과의 교합이에요. 짐승과의 병이 신기하게는 성으로는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는 이생상에 문제가 없으면 성병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성적인 죄악이 만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적인 죄악을 경고한지 아십니까? 잠언의 30%가 성적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건데, 성적인 죄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죄악이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2022년 12월 22일자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1984년 13살이던 김유리 씨는 프랑스의 어느 집에 입양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입양됐을 때 그 집의 양부가 소아성애자였어요. 이 김유리 씨는 그 소아성애자 양부한테 약 6년간 성학대를 받았고 19살에 집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양부를 고소하고 저 때가 50살 때쯤 되었는데 자신을 그런 집에 입양 보냈던 한국의 부모님들을 찾아와서 왜 이런 집에 나에게 입양 보냈냐고 울부짖는 장면이 저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양부의 성학대로 말미암아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분은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카투사에 갔거든요. 카투사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카투사는 미군의 한국군이 가는 카투사라고 합니다. 카투사 갔다가 흑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모 학대를 받은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성적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정말 회복이 안 됩니다. 아예 희망이라는 단어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범죄가 그저 어른들끼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범죄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은 부부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것은 누구에게 세상에서 절대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고통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성에 대해서 유달리 엄격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처가 너무 커요. 여러분, 결혼하신 남자분들 웬만하면 여자들하고 절대 아내한테 말하기 전에 1대1로 만나지 마십시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령은 부부끼리 만나세요. 부부끼리. 유혹이 있을 만한 자리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요셉은 유혹이 있을 때 도망쳐버렸습니다. 죄는요, 스며드는 것이지 갑자기 쾅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세 가지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권위자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두 번째 믿는 자가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성적으로 문란한 것.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처하시는 죄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미혹을 이길 방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따라해 보십시다. 다윗의 기도인데, 하나님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범죄에서 일어났을 때 이걸 구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쓴 회개시입니다. 근데 회개시인데 여기 그 어디도 하나님 제가 성범죄 혹은 거짓말 혹은 살인 이 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음란물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부르심의 자리가 버겁고 귀찮고 무겁고 화가 나는 자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사라지게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렵습니까? 하나님, 제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 유혹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노와 치밀이 올라서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내가 쟤 죽이고 깜빵 간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제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배우자가 너무 밉습니까? 자녀가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제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이 열쇠예요. 기쁨이요. 저도 목회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말씀을 다 지키려다 보니까요, 버거워요. 무거워 그냥. 근데 말씀을 지켜지는 방법이 뭔지 아냐? 기쁨이 충만해지면요, 죄가 하찮게 보여요. 죄가 한착해 보인다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거룩하게 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나이트클럽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지 않아요. 갈 시간도 없지만, 갈 에너지도 없지만 가지 않습니다. 자꾸 내 마음을 조금씩 내어줘요. 가정에 기쁨이 없으니까 저 여자 이쁘다, 뭐 걸그룹에 눈이 돌아가고 모델에 눈이 돌아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죠? 돼요. 제가 제 경험으로 검증하는데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황폐해질 때 딱 1시간만 기도해봐요. 하나님,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 딱 1시간만 기도해봐요. 그 1시간 뒤에 시간 재놓고 딱 일어나봐.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니까. 막 마음이 문란할 때 있죠. 막 문란한 게 아니라 뭐 정신없을, 혼란할 때 있죠. 막 너무나 일이 많아. 머리가 너무 복잡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 딱 1시간만 시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시는 이유는 전능하셔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기쁨이 충만하면요, 죄가 하찮게 보여요. 죄가 별로 안 땡겨. 안 땡긴다고. 배부르면 먹을 게 안 땡기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가 버겁습니까? 다윗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이 막 나를 침범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제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 성적으로 죄짓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려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쓰레기와도 같은 죄의 미혹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일 이 세 가지 죄 가운데 하나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죄 가운데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